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우리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자의 불만은 16절에 있습니다. 불만이기도 하고 이 땅을 향한 한계를 여지없이 느끼는 고백입니다. 16절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 사실 재판은 굳게 이루어지면 안 되죠. 뇌물을 받고 재판하지 말아라. 이것이 구약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었고 신약에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공정해야 되고 가장 정의로워야 될 그 재판하는 곳에서조차 악이 있고 악이 있다. 이게 이 저자의, 전도자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그 한계죠. 그런데 거기서 17절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리고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어제 본문과 연결이 되죠. 어제 반복되는 어제 1절에 나오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의 대비되는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하나는 어떻게 보면 두 개 다 우리가 원인과 결과라고도 볼 수 있고요. 하나는 우리가 좀 선호하는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그 모든 것들, 나의 선호도와 상관없이 뭐다? 하나님의 섭리적 시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어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시간에 잠깐 나눴어요. 예, 이것은 나에게 좋아, 유리해. 그러니까 나의 선호도와 나의 유불리가 사실 그것의 선함의 결정적 기준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 상황의 유불리나 나의 선호도의 유무가 그것이 정말 선하다라는 것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창세기에서 그때 계속 얘기 나눴지만 창세기에서도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은 인간에게 딱 자극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거 선하지 않다라는 거죠. 너 이거 선하지 않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따먹지 못하므로 인하여 너에게 누릴 수 있는 선함이 반감되는 거야.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 일하지 못하고 예배 나오는 것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오히려 비생산적인 일이잖아. 이거 너에게 선하지 않아 라고 자극을 할 때가 많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선함에 올인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요. 일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무작정 뭐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365일 쉬지 않고 일한다고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또 그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일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막상 일할 때 일하지 못하고 불안불안하다는 건 뭘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섭리적 시간, 그 시간 안에 내가 충분히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편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요, 나에게 편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고 풍년도 하나님의 섭리이며 흉년도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적 시간에 내가 깊이 못 들어가니 그냥 상황에 따라 투덜투덜대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아니면 너무 거기에 집착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건 속에 있는 시간 속에 있는 섭리적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인간의 한계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뭐가 있다? 때가 있다. 네. 저희 집사님들 비즈니스나 직장에서도 어려운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왜 극도로 절망하지 않나요? 예,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거기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왜 그 때를 나에게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섭리적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구속사적 관점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예요. 단순히 사건이 전환됐다라는 것이 간증이 아니라 그 어려웠을 때, 그리고 이것이 회복되었을 그때, 그 매 순간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섭리적 은혜를 발견해내고 매 순간 어느 순간조차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또 두 번째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18절에 있는데, 연관성이 있다 없다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왜? 표현은 17절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비슷해 보이죠? 근데 내용이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나?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제가 18절 표준 세번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의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예, 사람의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시험하신다. 우리가 마침 창세기를 묵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물과 사람을 만들 때, 짐승과 사람을 만들 때 동일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묵상할 때 잠깐 언급했나요? 제가 성경 읽다가 사람만 흙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왜 뒤늦게서야 발견했을까요? 라고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예, 짐승을 만들 때도, 동물을 만들 때도 흙으로 만드셨거든요. 근데 사람을 만들 땐 조금 다릅니다. 흙으로 만드셨어요, 아담을.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죠. 그리고 독특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 이 전도자는, 그리고 오늘 이 생각 속에 고백되어지는 내용 속에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과 짐승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어떤 면일까요? 그것이 과연 분명히 다른데 어떤 면에서는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가난한 자와 부자는 엄연히 달라요. 겉으로 볼 때 달라요. 그리고 가난한 자의 부모와 부자의 부모도 달라요. 뭐 부모가 더 잘났다 못났다를 떠나서 달라요. 사람도 다르고 배경도 달라요. 그런데 결국 같아요. 이렇게 나중에 가면 뭐가 됩니까? 지나나나 가난한 자가 얘기할 때 지나나나 결국 새끼 밥 먹는 거 똑같고, 결국 화장실 가는 거 똑같고, 결국 아프면 병드는 거 똑같고, 몸 약해지면 결국 100세 못 돼서 죽는 거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달라요. 다른데 어떤 면에서는 정말 똑같아요.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어느 면에서는 같아요. 지금 전도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19절 보세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다. 그 당하는 일이 뭔데? 호흡이 있어? 살다가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는다. 그런 면에서 어떠냐? 똑같다.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허무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 허무주의, 염세주의, 어둡고 세속적이고 절망적인 분위기가 전도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도서는 그러한 고대의 염세주의 어떤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게 보이지만 사실
대조를 이루는 요소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요소요? 기쁨이 있고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자, 짐승이나 우리나 똑같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20절 또 얘기합니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니 다 흙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얘기하신 거거든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가 근데 딱 마주칠 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짐승이나 우리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가난한 자가 니나 나나 하루 세끼 먹는 것, 잠자는 것, 결국 죽는 것 니나 나나 똑같다 라고 할 때 인정해야 되죠, 부자가.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게 되면 진짜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뭔가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몫이라는 것, 운명 뭐 이렇게 뜻이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허무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허무주의에 빠진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도 이렇게 묵상하는데 뭐 인생 별거 있냐? 이 말투 있죠. 이 말투와 그 텍스트와 그 워딩. 인생 뭐 별거 있어? 예수 믿는다고. 결국 뭐 하자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좀 즐기자라는 거 아니에요? 즐기자, 누리자, 인생 별거 있냐? 천국은 나중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고생하라고 만드신 거냐? 인생 뭐 별거 있냐? 좀 누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관점에서 계속 머물러 있나요? 짐승이나 우리나 뭐 상관이 있냐? 차이가 있냐? 이런 건 별반 다르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뭐 다르냐? 우리가 뭐 특별하게 뭐 고상한 척 할 필요 있냐? 그런데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전도서 관점으로 해서 보니까. 보세요. 짐승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 이 관점이 되게 무서운 관점 아니에요? 여기서만 머물면? 근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입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야,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과 뭐 별 차이 있어? 우리도 인간이지. 이런 관점. 야, 우리 크리스찬이라 무슨 고상한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사람들이 알아주냐? 지네나 우리나 다 똑같은 거야.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도 건강해야 되고. 이게 뭔가 맞는 듯 아닌 듯 맞죠? 그런데 거기에 딱 멈춰서면 이것은 무시무시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을 바꾸는, 어떻게 보면 진리인 듯 전혀 진리가 아닌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인생 별거야. 뭐 그렇게 빡빡하게 할 필요 있어? 우리가 이렇게 뭐 고상한 척 한다고 고상한 인간이야? 형편없잖아, 우리도. 맞아요. 이걸 인식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오늘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것은 뭐냐? 그냥 현재를 즐겨라. 뭐 자기 일을 즐겨라. 근데 저에게 전혀 그렇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것이 화려하건 그렇지 않건 크건 작건 간에 이것은 뭐 짐승이나 인간이나 똑같네. 그냥 살다가 죽는 것. 그럼 허무주의에 빠지는데 뭐라고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러니 그냥 뭐 최대한 즐기자도 아니고 그러니 대충 살자도 아니고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목, 삶, 부르심 이것들이 짐승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지만 거기서 탈피하여 극복하여 더 영광스러운 곳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되게 싫어하셨어요. 사랑의 교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거룩을 포기하고, 저도 설교 중에 은연 중에 드러나죠. 이제 그 모습이 생각이 나서. 크리스찬들이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 알죠? 죄인입니다.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어제도 넘어졌을 거랍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에이 뭐 짐승이나 우리나 똑같네. 여기에 머무르는 인생은 아니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우리는요 분명히 짐승과 별반 다름이 없는 그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예, 부인할 수 없는 그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요구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지점이 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내면에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계속 머무르고 거기서 계속 눈물을 흘릴 수 없어요. 어디로 갑니까? 더 영광스러운 곳으로 가야 돼요. 불가능합니까? 아니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선진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불가능한 인생을 살았던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변화된 인물이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변화되었고, 말씀 안에서 변화되었고, 부르심 안에서 변화되었던 인물이에요. 그런 뻥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도 실제 인물이었고 실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실존 인물이었다고요. 정말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뭐 신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더욱 그렇고, 죽었다 살아났냐 이 사건이 애매한 것이지, 예수라는 인물도 사실 이 땅을 살아갔고,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도 이 땅을 정확하게 살아갔고, 베드로 사도도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정말 모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는지, 왜 바울이 그렇게 그러한 생애를 살아갔는지.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힌트와 은혜의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 원래 그렇지 않다라는 건 일반 역사에서도 충분히 인정하고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라는 것도 충분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를 변화시킨 힘이 뭘까? 일반 역사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사도 바울도 결국 같은 성정이다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막 신으로 추앙하려고 했을 때, 여행 중에 어디입니까? 루스드라에서 앉은 자를 이렇게 세우니까 막 헤르메스라고 하고 제우스라고 하고 막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다 너네라. 근데 거기서 멈춰있지 않죠. 계속 사도 바울 부르심을 향해서 걸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한계를 인정하고, 내 주여 또 오늘도 옵니다. 예, 이거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지점을 향해서 빛과 소금 공동체가 2023년은 복음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고, 그리고 어디요? 예,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확장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맞아요. 어떤 면에서 호흡이 있다가 끊어지는 거, 예, 다를 바 없습니다. 그놈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멈춰있지 않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게 부르셨고, 우리에게 몫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그것을 운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정의가 있고 공의가 살아있는 재판하는 곳, 그곳에도 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다. 여러분들, 때를 아는 자는 기다립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적 사건으로 이것들을 계속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죠. 기계적으로 작동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머물 때, 뜻에 머물 때, 말씀에 머물 때,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머물 때 이것이 이제 보여지고 수용되어지며 이것들이 인정되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올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반석과 같은 정말 스테이블한, 정말 unshakable kingdom,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더욱더 머무르며 하나님의 그 섭리적 시간 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이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